이제 보통 일반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한 90%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0%만 성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90% 중에서도 40%는 사실은 거의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든 이 40%에 들지 않으려고 하고 또 10%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이 10%에 속한 사람들도 그 삶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만 한 10%는 응답받는 분이 있고 한 90%는 잘 모른다고 하는 분이 있고 또 40%는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안 되는 이유만 잘 찾아내서 그 부분만 바꾸면 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있어요. 그 각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면 돼요. 요거만 바꾸면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300%의 전문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300% 전문성이라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나에 대한 나를 보는 것은 100%.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정체성을 먼저 정확히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놓쳐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정체성부터 일단은 분명하게 각인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정체성이 없어요. 좀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아, 내 인생은 이제 고아구나. 나 혼자 어떻게 살단 말이야. 거의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이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의 문제가 오면 안 됩니다. 이거부터가 명확해야 돼요. 여기에 100%. 두 번째는 현장을 보는 눈 100%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정말 100%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에 잡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 있어요. 그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몰라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코 푸는 거 하나까지 알려줘야 된다. 잘 모른다. 의외로 모른다. 혼돈문제 속에 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잘 모릅니다. 순종하는 것도 잘 몰라요. 이게 이 단어는 아는데 잘 몰라요. 뭐하고 똑같냐? 우리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통일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해석하는 게. 그죠? 정의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 개념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정의가 뭐냐? 이렇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혼돈 속에 있어요. 몰라요. 그 다음에 공허합니다. 뭘 해도 공허해요. 돈을 가져도 공허하고 안 가져도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속에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보이면 사람들하고 관계가요,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안 돼요. 그래서 했더니 뭐 상사하고 너무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그 인간관계 잘 못해가지고 회사 힘들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왜 무슨 눈이 안 떴냐? 나를 보는 눈, 내가 누구냐? 이 눈 안 떴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안 떠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니까요.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니, 사장님인데요? 맞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 한국경제를 그러더라고요. 회장이나 청소부나 다 힘들다. 이번에 어떤 그 타이틀이 그러더라고요. 회장이나 청소부나 다 힘들다. 똑같습니다. 오늘은 오로대로 고통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정권자라는 것이 갖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쩌면 밑에 따라가는 사람이 더 편안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눈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이 눈 안 떠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은 왜 저러냐? 우리 사장은 말이야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알아봐야 돼요. 진짜 그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인가? 다 은행 갖다 주긴다 하든가. 거의 그렇습니다. 거래처 다 갖다 주고 자기 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 왜 사람이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나? 아니, 가진 자가 더해. 아닙니다. 가진 자가 더한 게 아니고 가졌기 때문에 더 시달리는 거예요. 그 눈이 보고 봐야 돼요. 세 번째, 전문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나? 나의 전문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그것은 반드시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이 뭐냐면 돈 많이 주는 데 없나? 여러분, 돈 많이 주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생명을 담보로 잡고 가는 데면 돈 많이 줘요. 한 100층짜리 가서 유리 닦아보세요. 돈 많이 줍니다. 위험하게 저 한 100m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산소 용접하면 돈 많이 줍니다. 돈 많이 준다는 얘기가 그만큼 위험부담이 많다는 얘기예요. 돈 따라가면요 위험한 겁니다. 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명 따라가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눈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보면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고 현장은 다 나를 잡아먹으려는 늑대 같은 인간들만 있고 이 일은 쥐꼬리 많은 월급밖에 안 주고 이렇게 세 가지 문제에 다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 눈을 딱 떠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을 조금만 바꾸면 이게 각인돼 있거든요. 나 각인돼 있어요. 너 각인돼 있고 일 각인돼 있어요. 틀리게 요 각인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러니까 재미난 건요. 이 다윗은 목동이라는 직업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각인이 밖에 있었어요. 내가 무시당해서 내가 사랑 못 받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랬으면 그는 평생 상처 속에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얼마나 다릅니까? 해석이 달랐어요. 요셉은요. 진짜 내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노예가 됐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곳으로 나를 보냈구나.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것으로 생각의 각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안 바뀌면요 계속 시달려요. 그러다 보면 남이 떡이 너무 다 커 보여. 남이 떡이 커 보여. 그래서 오죽하면 그거 가지고 시가 다 나왔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은 거야 늘. 그 길은 뭔가 기가 막힌 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가보세요. 누가 그러잖아요. 호랑이 피해 갔더니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사자표 했더니 곰이 기다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디나 똑같아요.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천안 살기 싫어. 어려워. 나 저기 서울 가 살아야 돼. 가보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보통 내가 이 나라 진짜 싫다. 그래서 나는 이민 간다. 그리고 이민 가요. 언약 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러더라. 호주가 넘어져서 호주로 간대. 언약 없이 호주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1년도 못 살고 후회 막급입니다. 내가 이런데 왜 미쳤지 이럽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이 보통 문제가. 이 각인 바꾸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보통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내 경험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면 자꾸 상처 경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과거에 좋았다 그러면 그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좋은 것도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그때 어려웠던 게 진짜 나쁜 것인지, 그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지, 트라우마. 어디서 옥리한테 한번 걸려들면 옥리만 보면 다 그 사람 나빠 보이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이게 눈꼬리 올라간 사람한테 한번 당하면 다, 눈꼬리 올라간 사람 보면 다 그 사람 비슷한 거. 이게 이제 트라우마인데 내 경험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돼버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인본주의, 신비, 율법 이런 방식인데, 근데 이걸 본인이 몰라요. 내가 이게 인본주의다, 이게 내가 신비다, 이게 내가 율법이다. 이거 잘 구분 안 됩니다. 단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인간의 근원적 문제의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보는 눈은 안 열리는 거예요. 다 피상적인 것으로 잠깐 나타나는 문제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거냐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나를 굉장히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비바람을 받지 않는 과일은 맛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온실 속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그런 걸 상상을 해요. 우리 부모가 돈 많았으면, 우리 집안이 이랬으면. 그게 착각입니다.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과거에 어려워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인물 중에 환경이 좋은 사람이 환경이 별로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리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틀린 전통이죠. 이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문화화된 거예요. 내게 각인된 건데 이게 문화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통 문화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겁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우리의 전통 문화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그 전통 문화 때문에. 과거의 우리 조선시대는 뭐예요? 다 보릿고개로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때 잘 살아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제사도 하고 했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뭐가 왔어요? 재앙밖에 더 왔어요. 근데 이게 문화화되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제사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 섬기는 거예요.
원래 제사라는 그 제사의 그 제자가요, 무당제자입니다. 그 귀신들에게 제사 지냈다. 그러면 그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를 흉내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여러분, 진짜 효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자기가 먹잖아요. 본인이 먹잖아, 본인이. 또 그거 차리면서 싸우고, 제사 네가 하니 내게 하니.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말 부모를 위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다 자기 옆면이고 다 허울 좋은 이유지. 결국은 자기지. 뭐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걱정했으면 살아생전에 신경 쓰지. 다 착각하고 속고 살아요. 문화 속에 깊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복음을 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 민족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안 살았다, 우리는 말이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었다, 우리는 그들하고 말이야 함께 한 곳에 있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베드로를 막 나무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모르냐,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화로 들어와있는, 전통으로 들어와있는 이 사상과 각인된 거는요, 옳고 그름이 분별을 잘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복음도 알면서도요, 거의 많은 부분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 참 많이 해요. 표시를 못하고 있지. 한 번은 오래전인데 어느 교회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아는 교회 성도님이서 왜 왔어요? 했더니 차마 자기 목사님한테 물을 수가 없대.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보기도 민망하고 또 성도들 알릴까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내 입이 좀 난 가벼운데, 난 비밀 못 지키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래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내 그랬어요. 했더니 자기 이름만 말하지 말고 그러면 말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하자, 이름을. 그래서 그냥. 왜냐면 난 자신이 없어. 난 약속을 못 지키겠더라고. 어느 상관에 나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웬만하면 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비밀 얘기하세요. 그분이 뭐냐면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이번에 직분을 받았는데, 그때 제사하는 것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럼 하는 얘기가, 자기는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제사하지 말라면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효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효한다, 그건 나쁜 말은 아니다. 그런데 효할 시간표는 지났다. 그때 효하지. 살아계실 때 하지. 시간 놓쳤다. 지나간 기차다. 그 지나간 기차 붙잡고 뭐 이렇게 이미 그 부모님이 그래 고맙다 하겠냐? 그 효 지나간 버스다. 그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얘들아. 지나갔어. 돌아가셨잖아. 저 백골이 돼 계시잖아. 그 생각 못 했대. 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긴. 자, 부모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천국에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천국을 갔다 그러면 왜 갔겠어? 복음 때문에. 그렇지. 그분이 소원이 뭐겠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보길. 그렇지. 그런데 제사 지내면 오겠어, 안 오겠어?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없겠어? 고민은 당연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네 그랬어요. 안 해야 되겠네요 하더라고. 그래야지 말아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전통문화인데. 아니, 전통문화라고 그러면 첩두고 전통문화니까 첩두라? 남편 첩둔다고 하면 그거 두르겠냐? 그 전통문화인데 옛날에 우리 조상도 다 했는데. 그 말 같지 않는 얘기 하지 말았더니. 이게 왜 분별하는 눈이 없냐 내가 그랬어요. 이게 문화가 하면 각인되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제 말이 심합니까? 전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니까요. 진짜 축복받은 걸 못 놓쳐요. 다 놓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도요 목사님, 묘자리는 명당을 찾아둬야 된대. 그래도 묘 쓸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나라 왕들의 묘는 어디다 쓴 것 같습니까? 지관쟁이들이 다 해서 최고 명당을 찾아서 놨겠죠. 그럴 거예요.
그 왕들 중에 대대로 죽은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병들어 죽거나 살해당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명당 썼는데 왜 그렇게 다 죽었습니까? 왕보다 더 좋은 명당을 찾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당신이 그 명당 아무리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왕보다 더 비참하게 살지. 그랬더니 그러네. 명당 찾지 말라 그랬어요. 명당은 어딘지 아냐? 명당을 알려주겠다 했어요. 명당. 예수 안에 있는 게 명당이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명당이에요. 어디가 명당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지. 천당을 가야지 왜 명당을 갑니까? 이게 문화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분별이 안 돼. 문화로 들어오니까. 그거 불효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살아계시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 전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러면 살아계신데 우리 아버님은 나가 죽으면 나는 너한테 제사법이라도 받아 먹어야 된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제사법 해드리겠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알겠냐? 돌아가신 분이 무슨 제사밥인지 무슨 밥인지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살아계실 때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고 해라. 뭐 이해 못하면 편하게 해드려라. 그러나 복음 넣어라. 복음을 해서 그게 얼마나 후손들에게 비참한 재앙을 갖다 주는지를 알도록 해드려라. 그래서 마지막 내가 죽거든 절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래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라. 저희 아버님이 감사한 건 제가 저희 아버님 살아서 행전했어요. 나는 처음엔 그 이해 안 됐어요. 강 목사 내가 죽거든 묘도 쓰지 마. 저는 아버님 그랬어요. 묘도 만들지 마. 내가 죽거든 내가 죽은 날도 기억하지 마. 내가 죽거든 그냥 강에다 뿌려. 아무 흔적을 남기지 마. 아들인 내가요 그 말도 되게 서운한 거야. 근데 우리 형님이 난리 난 거야. 무슨 소리냐.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 장지 쓴 거예요. 형님 때문에. 근데 내가 보고 말고 나니까 뭔 말인지 알겠네. 우리 아버님도 보고 말고 나도.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강 목사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렇죠? 최고 아닙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 저는요 그 한마디로 단 결론 딱 나버렸어요. 맞다. 필요 없는 거다. 그 말이 맞다. 근데 우리 형님은 그게 안 된다고 난리를 치시더라고. 그거 할 수 없이 우리 형님하고 내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형님 저는 묘 안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거기를? 절대 안 갑니다. 그럼 아버님을 싫어해서 안 갑니까? 거기에 있는 분은 아버님이 이미 아닙니다.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신 거예요. 난 복음으로 소통하고 있지 그 죽어있는 백골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게 문화로 한번 딱 돌아버리면 다 각인돼 있어요. 이것 이해 안 되면 전도자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과격하고 막 효도 뭐도 제가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그래서 성경에도 살아계실 때 이렇게 살아계실 때 잘하라. 자, 세 번째는 사랑관계입니다. 이 사랑관계를 자꾸 오해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제가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에 딱 답을 타낸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발등 찍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해주고 긍휼해주고 보살펴줘야 돼요.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아내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 손에 내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여자 있어요? 그걸 믿고 결혼합니까? 그 바보 같은 여자예요. 그걸 믿고서 같이 자기도 손에 물 안 대고 있으면요 같이 굶어 죽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지. 나를 그렇게 아끼는 마음은 있지. 그러나 그걸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도와줘야 돼. 그 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고, 그래,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걸 너무 시달리지는 말아라. 난 물 좋아한다. 난 물을 좋아해서 내가 만지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돌봐주면 되고, 넘어가야 돼요. 사람을 믿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을 늘 의심하고 살라.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저를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무서워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주님의 신들매도 풀기조차 어려울 만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설명 잘한 거예요. 난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난 연약하다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 실수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하고 잘합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면 돼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그럼 나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나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한 교회 교주. 내가 여러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면 나는 교주가 된다니까. 내가 이만희 씨를 보면서 슬픈 일은 그 사람 자꾸 자기를 믿으라고 하거든. 위험한 일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지. 신천지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믿지 말고 사랑해줘라. 이걸 자꾸 사람을 믿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내 남편, 여러분, 내 아내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었다가 나중에 믿었다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배신감이라는 거예요. 말이야, 난 배신당했다고. 왜냐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뒷면이 배신이거든. 상대는 나를 믿음을 갖게 못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특히 이미 결혼해서 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을 텐데, 이제 이 총각 처녀들은 이 말이 그럴까 정말? 나는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나만 믿어 뭐 이럴 텐데 조심하세요. 뭘 믿긴 뭘 믿어요. 나만 믿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고 긍휼을 여기고 사랑해 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 늘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보면요, 안 속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속히 아주 곧바로 굴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우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이런 부분,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단은 그걸 자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자꾸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사명을 감당 못해요. 한번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보세요. 사명은요 멀리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단이 의도해도 사명 감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이걸 보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남편이요 자꾸 나를 속이게 하고 막 남편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그 남편은 사단이 아니에요. 남편의 배후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있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지 남편이 사단이 아니라니까. 그 대놓고 남편한테 사단아 물러라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너는 내가 사단이면 넌 이단이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파장이 이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단이고 너는 이단이고 막.
누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면서 네 목사 와라 막 이러면서 나까지 괜히 걸려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애매한 소리 해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 저를 그런데 불러들이지 않도록 잘하시. 아닙니다. 남편한테는 사랑을 해주셔야 돼요. 사랑을 아주 더 인정하고 정말 당신 대단하다. 예, 그러나 내가 볼 때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당신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해석은. 그런 얘기 또 괜히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이 붙잡고 있구나. 여러분 시부모가 사단이 절대 아닙니다. 시부모 강증 좀 있다고 목사님 우리 시부모 완전 마귀예요, 마귀. 그거 진짜 곤란합니다. 그 신앙생활 완전히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시부모님을 영적 문제를 잘 보세요. 영적 눈으로. 그러면요 뭔가 외롭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기댈 만한 것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외로워요. 근데 자기 아들 하나 겨우 그 아들 아이들 막 오기야 금이야 여기서 뭔가 희망 좀 얻고 해서 행복한. 근데 어느 날 밑도 끝도 없는 여자 나타나더니 싹 데리고 가버렸어. 그러더니 그 아들이 그날부터 나한테 연락도 없고 그저 자기가 볼 때는 귀신 여우 같은 년이 오더니 남편이 맨날 그 여자만 이쁘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시부모가 아이고 며느라 이쁘다 하겠어요. 내 귀한 아들 데려가고 뺏어간 년이지. 이렇게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나 외롭고 마음 기댈 곳이 없고 그 허전하고 하나님 떠나서 저렇구나. 하나님 만나게 해서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부모가 하나님 딱 만나보세요. 그러면 아들아 오지도 마라. 나도 너 신경 쓰느라 피곤했다. 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도자로 살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고부간 갈등 끝이에요. 선물을 해주고 돼지다리 뒷다리 하나 사다 준. 여러분 뒷다리 하나 사주죠. 그럼 나중에 소 앞다리 달라고 합니다. 그거 줘가지고서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드리지 말란 말은 아닌데 뭔가 그 뇌물로 마음을 살려고 한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보세요. 매 명절 때 잘하더니 어느 날 어머님은 요즘 생활이 어려워져서요. 이번에 명절날 못 갖고 와요. 그러면 처음엔 그럽니다. 알았다 그러지만 속으로 니는 안 먹고 사냐? 그런다고요. 그게요. 사람이라는 게 늘 오다가 안 오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묘하게. 그래서 정말 인정받으려면요. 간헐적으로 잘 하셔야 돼. 안 할 듯 하다가 해드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런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갖는 본질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면 나머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안 떠지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꾸 걸려드는 거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거 신경 써야 되니까요. 인간관계 늘 잘해야죠. 이분 서운하면 어떨까? 저분 섭섭하면 어떨까? 이분 삐지면 어떨까? 그거를 조절하려면요. 평생을 해보세요. 그게 해결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거기에 매여버리면 사명자는 안 돼요. 이거를 완전히 뜨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답을 성경에다 담아서 다 주셨어요. 자, 창세기가 뭡니까? 그 긴 창세기가 그 복잡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창세기는 간단해요.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그 해답.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무너져서 인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이걸 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 사단을 결박해야 끝나는 거다. 그게 창세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거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쓴 겁니다. 그런 거구나. 두 번째, 출애굽기는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애굽에 가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노예가. 그래서 재앙은 어느 날 올지 모른다. 그건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재앙이 갑자기 밀어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 문제가 다가올 때 빨리 빠져나가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게 희생제사예요. 6월절 피 언약 알면 이 모든 재앙은 또 끝내는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가 말한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쭉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우리는 애굽에 갔으며 빠져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 애굽은 흑암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는 고통당해 살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게 재앙이. 그 원인과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제사 얘기가 나와요. 뭐 이렇게 되라 저렇게. 그 얘기는 간단한 게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분명히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예배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1절로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이나 예물을 드릴지어다. 레위기의 시작이 예배에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많은 얘기. 그 얘기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 민수기가 뭐예요? 민수기란 단어가 뭐냐면 사람의 머리를 센다라는 거예요. 계수하다가 민수기예요. 그건 뭐냐면 언약의 백성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제자들이 세워지면 세계를 바꿀 것이다. 그게 민수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들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할지니라. 계수하다라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언약의 백성에 맞냐? 그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그러면요. 신명기는 뭐죠? 우리에게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백성인데 왜 자꾸 문제를 반복해봤냐? 각인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 각인이 희미해서 각인시키라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이란 게 뭐예요? 새로운 계약을 줬다라는 거예요. 각인시켜라. 신명기 그래서 시내산에서 봤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11장 18절로 20절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는요 각인과 사명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너의 조상 때부터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느니라. 신명기. 잠깐만요.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모세가 쓴 거잖아요. 이 모세가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5개의 그 모세 오경만 이해해도요, 인생이 어떻게 시작해서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냐.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우리는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 이걸 놓고 말씀을 주셨구나.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영적 상태와 그 해결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출애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노예가 되었다는 고난이에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고난이 왔느냐? 고난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갑자기 그들이 그 애굽에 가서 잘 지냈던 그들에게 어느 날 왜 노예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했다는 얘기는 언약 전달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해 하실 일들,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단절된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언약이 상실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이 닥쳐온 거죠. 그 노예가 온 거예요.
그걸 사단이 기다렸다가 덮쳐버린 거예요. 흑암이 덮쳐버린 거예요.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덮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빛입니다. 이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야. 근데 빛이 꺼지면 어둠이 덮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왔구나. 혼돈, 공허, 흑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치면 흑암이 덮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묘하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딱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리를 딱 잡아요. 신기해요. 말씀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삶을 지배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건 뭐 목사든 중직자든 누구든 똑같아요. 언약이 희미해지면 염려가 딱 돌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의 상태, 쉽게 말해 애굽 사람들입니다.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왕의 태도예요. 바로 왕은 뭐냐면 고난을 오면은요, 할 듯 하다가 또 이게 또 잠잠해지면 또 변해요. 이게 뭐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모든 특징이 뭐냐?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바로왕이 자녀가 죽는 문제가 오니까 그때 비로소 항복은 하는데 근본 영적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제가 볼 때요, 바로왕이 진짜로 영적 문제를 이해했으면 이래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하신 일이냐? 10가지 재앙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게 우연한 일이 반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된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왕이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장자가 죽었을 때 바로왕이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떴으면 이렇게 물었어야 돼, 모세한테. 네가 섬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좀 알고 싶다.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뭐냐면 내보내는 거로 끝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를 모면하는 쪽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쪽으로 모세는 이 바로왕은 해결책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이요, 문제가 오면 이 근본을 들어가려고 안 하고요, 대충 마무리, 그냥 흙으로 덮듯이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불신자가 또 다른 문제를 또 겪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는, 문제가 오면 자꾸 피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게, 그거를 직면해버려야 돼요. 맞선다고 해요, 맞섬.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 있어요. 문제가 오거든 맞서라 그래요. 맞서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맞서지 피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거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피하지 않아요. 다윗왕은 적당히, 사울왕은 어떻게 좀 해볼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맞서버려요. 뭐냐? 언약 잡고 맞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굴복하죠. 이 바로왕은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 빨리.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된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근본 문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에는 재앙이 안 왔을까요?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안 왔을까요? 일단 하나님 자녀를 지키신다는 것도 있고요. 세상에 무너지는 것도 보면서 우리가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요, 본인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래서 복음이구나, 그러면 너무 손실이 커요. 역사를 보고 깨달으면 돼요. 불신자를 보면서 깨달으면 돼요. 저렇게 성공해도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저렇게 명예를 가져도 무너지는구나. 저렇게 출세해도 무너지는구나. 저렇게 공부를 해도 무너지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 비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 눈에 안 떠주면요, 결국 자신이 그 경험을 하고서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보면서요, 많은 걸 생각했어요. 참 불쌍하다. 야, 대통령이 해도
영적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저는 삼성 이건희 씨의 막내딸이 자살하는 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렇게 많은 재물이 있어도 다가올 영적 문제는 피하지 못하는구나. 전 많이 봤어요. 부산시장 자살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명예를 갖고 해도 솔로가 없구나. 저는 얼마 검사장이 저 제주도 가가지고서 그 이상한, 정말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사람이 성공하고 지식이 있어도 다가올 영적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잡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확 각인돼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우리도 알고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0번째 이 죽음의 재앙이 증거하는 비밀은 뭡니까? 장자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 나와요. 인생 근본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은 고통이었지 죽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고통 조금 당하다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 밀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옴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흑암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흑암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비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바로왕은요, 어쩌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녀도 죽고 그 애굽의 온 나라가 다 뭐라고 나옵니까? 33절에 보세요. 12장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길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다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온 애굽 땅은 통곡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가장 큰 통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것이 복음입니다. 온 땅이 다 죽음이 덮치는 거, 그걸 막아내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자,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재앙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그 비밀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문, 교회, 시대의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만약에 파수꾼이 전 파수꾼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가문과 시대는 어둠이 덮치게 되는 겁니다. 대신 누군가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 여러분이 안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필수의 문제예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표 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때 이거 사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감당 안 하면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흑암에게 덮침을 당할 거냐, 흑암을 몰아낼 거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러면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 끝난 거였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3가지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첫째, 교회 시스템입니다. 교회 시스템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이거 계속 타야 돼. 왜? 사단은 계속 우리가 이거 못 깨달았도록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또 예배 참 저 문 열고 나갈 때가 문제예요. 저 문 뒤에 거대한 사단이 큰 지우개 들고 서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전 보여요. 그 나가면 여러분 머리들 다 지워버려요. 싹싹싹싹. 그래가지고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 이게 지웠는데도 희미하게 자국은 남아있거든. 그것도 다시 써줘야 돼. 다시 써줘야 돼. 꾹꾹 찔러가지고. 그게 교회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일주일에 3번씩 모였어요. 새벽 기도까지 하면 매일 모였고요. 왜냐? 각인시켜야 되니까. 신명기에 말하잖아요.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각인시켜라.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걷든지 어디를 문설주에도 붙이고 해서 각인시켜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개인 시스템이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개인 시스템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누가 어떻게 이게요 여러분이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목을 줄 묶어가지고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오셔야 되고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시라고.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도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를 합숙시키라고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매주 합숙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재미나요, 그건. 어렸을 때도 집 나가서 하루씩 장고 가고 내가 오래 남거든요. 텐트 치고. 이게 여러분 집 교회 와서 이제 하루씩 한 번씩 자게 할 건데 그거 솔치 않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젊어져요. 젊어집니다. 막 이게 긴장도 되고 이렇게 같이 그리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이래 보면요 굉장히 이게 활기도 뛰고 젊어집니다. 제가 확실하건데 머리 검은 분, 흰 분들은 검어질 것이고 하여튼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랩넌트 미션홈 하는 겁니다. 랩넌트들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가능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빠지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랩넌트 오세요. 그 시간에 책상에는 앉아 있겠지. 그러나 내가 볼 땐 그 시간이 들어가는 것보다 말씀으로 나를 각인하는 게 훨씬 영원한 응답을 받는 데 낫습니다. 오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받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워줘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장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천안 지역에 200개의 지교회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인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 주보를 보시면요. 전문인 시스템이 그냥 좀 연약한 상태지만 만들어졌어요. 6페이지에 보면요. 유아유치 선교교실. 저는요, 이거 굉장한 응답이 받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피아노 교실. 그 다음에 이번에 미디어 전도팀. 그 다음에 랩넌트 미션홈. 그리고 랩넌트 중국어 교실. 이 중국어 교실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있으니까 하겠지. 여러분, 외국인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지. 이거 아무나 가르치는, 여러분 보고 한국어 가르치라면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한국말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내가 볼 때 우리 피스에서 영어 교실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전문 분야의 문을 여셔서 랩넌트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받길 바랍니다. 현장 시스템이 이게 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업을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라. 요셉은 노예 때 옥중에 있을 때 이걸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 계획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내 환경이 안 좋아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청소부인데요. 쉬버는 청소부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다르게 봐요. 요셉은 노예 때 감옥에서 옥중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요. 시대를 바꾸는 일을 받았어요.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보면 많은 것들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와 후대가 사는 응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업을 살리는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